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외우는 말씀이죠. 함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우리 옛날 성경으로는 거하리로다 이렇게 입에 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는 것과 거하는 것. 제일 헷갈리는 게 정녕 나를 따르리인데 반드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날 TV나 인터넷 이런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강연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최고의 강사들, 이 세계 최고의 유명한 교수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강연들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강연들은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는데도 너무나 좋습니다. 또 중간중간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써놓죠. 위트 있는 이렇게 가사 같은 거, 가사나 뭐라 해요, 이렇게 멘트를 써놓죠. 그리고 딱 말할 동안에 옆에서 쫙 화면이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쫙 보여줍니다. 재밌어요. 아주 유익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아무 때나 골라서 듣고 좋은 건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사실 이런 강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관계,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모르는 어떤 분야들 이런 것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말을 들을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 들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기 싫은 말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듣기 싫은 말로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그러잖아요. 그래, 저 지금 나 지금 설교하고 있다. 저는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주 불리한 여건입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설교라는 것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는 힘든 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설교는 내 삶의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정한 주제를 정하는 거죠. 또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것을 질문해 놓고 그걸 계속 길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뜻하지 않게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냥 은혜 받으러 왔다가 야단 맞고 가요. 괜히 막 무겁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저거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할 수도 없고 현실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말들을 자꾸 듣게 돼요. 내가 원하는 주제도 아니고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지겹기까지 한 이야기들을 굳이 들으려고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대단하십니다. 예, 지금 한번 쉬어야 되는 아침인데 지금 오전으로 바뀐 다음에 더 그렇게 됐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1절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모여 있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혹은 재미와 상관없이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강의들의 초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이것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이 다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필요한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현대인들의 관심과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 현실의 삶에서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주제도 이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시편 23편을 길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마지막을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맺고 있어요. 사실 이 영원히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고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많은 왕들이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고요.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진시황은. 그러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과학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는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신처럼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영혼은 증명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증명 가능한 세계가 아니에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영혼이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느끼기도 힘든 그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기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해요. 관심을 갖기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버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거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봐야 될 재밌는 영상이 너무 많지? 그치? 지금 재밌는 드라마도 많고 봐야 될 영화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눈앞에 처리할 것도 많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느낄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저쪽 뒤로 밀쳐두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영혼을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별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관심하는지와 상관없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 보이는 그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통 재미있고 짜릿한 것, 흥분되는 것으로 우리를 꼬셔요. 게임, 인터넷, TV, 드라마, 영화, 스포츠, 영상물들, 온통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봐도 돼요. 저절로 빨려 들어가요.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면 성경 보다 보면 한 20분? 30분 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얘는 보고 있으면 그냥 한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려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쉽지 않은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주목한다고요. 주목이 뭐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는 fix our attention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fix는 고정시키는 건데 attention, 차렷, 집중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주목입니다. 뭐를 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까? 집중해서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 신구약 전체를 흐르는 성경의 맥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기만 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주제는 정말로 우리의 현실 세계와 상관이 없는 주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회사, 학교, 가정, 차 안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든 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와 영혼과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당신의 백성들의 질척한 삶의 고백을 통해서 말해낸 책입니다.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관념이 깊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신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고 비밀이에요.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 또한 철저하게 현실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의 장군. 실제로 칼을 휘둘렸고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을 살았고 또한 정치가였습니다.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뜻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에게 펼쳐진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도 우리와 똑같이 현실을 살았지만 그는 지금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걸 까먹은 겁니까? 난 영원히 살 거야. 죽지 않고. 진시황처럼 난 이제 안 죽을 거야. 그런 걸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자, 같이 맨 앞에 있는 책이죠. 17장 7절 시작. 그 선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제한적인 아브라함과 지금 약속을 맺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나는 영원한 존재고 너는 영원하지 않은데 이 약속이 성립될까요? 안 됩니다. 이 약속이 성립되려면 아브라함도 영원한 존재여야 돼요. 어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한 그는 살아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요것만 찾아보고 가보겠습니다. 22장 3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풀어줍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했는데 니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한 거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어. 지금도. 좀 다른 개념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지나치게 믿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없고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야, 그게 말이 돼? 그건 안 돼 라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해의 폭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인간도 몰라서 크게 오해를 했구나. 모른다고 하면 오해할 일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안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아 그러니까 오해가 되고 오해가 점점 커져요. 모르는 채로 계속 있으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 얼마 전에 생각이 많이 났는데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러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 가운데 우리는 그날에 그 영원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하는 그분들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오늘 증명 가능한 것만 믿고 있는 그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현대인들의 시각입니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다고 말함으로 오해하게 되고 더욱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영혼의 시각이에요.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입니다. 그 영혼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 전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영혼 가운데서 보시고 그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지금 뭔가 커다란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담는 존재인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산 자와 같습니다. 지금 죽었습니까? 결국은 부활해서 그분 앞에 산 자로 발견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만 생각해요.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라면, 현재가 여기 있다면 시간적인 순서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그분의 눈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지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다만 영원이라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시에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고 과거와 미래 현재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살아있다. 다윗은 아마 이 신약에서 비춘 이 빛을, 이 계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린다는 거예요. 이 누림은 죽은 다음에 시작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 보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이전부터 시작됐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 이곳, 이 현실 속에서 시작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누림은, 그 나라의 누림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이며 그 누림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누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인 거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시편 23편 6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토록 따라온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백성된 우리를 양을 기르시듯이 함께 하시면서 일일이 그 현실 속으로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과 5절 우리가 계속 외웠던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영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이 헬라어로 보면 생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 이건 바기오스예요. 바기오스.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생명입니다. 동물로서의 생명입니다. 먹어야 사는 이 육체.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입니다. 이거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하기에 영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문장 뒤쯤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닫혔던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이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고정된 문이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 문이 우리를 찾아와 있어요. 옆에 딱. 혹시 그거 봤나 모르겠네. 해리포터에 나오는 피로의 방 혹시 알아요? 피로의 방?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뭐냐면 거기 나온 마법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어떤 길이 막혀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된 교장이 와가지고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간절히 뭔가를 바랐는데 간절히 뭔가를 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문이 하나 딱 나타나요. 그 문이 나타나면 그 문으로 딱 들어가면 필요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이 문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간절히 그거 바랄 때 짠 마법처럼 쫙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그 정확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 더 좋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문 대신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이고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문 열고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말씀이라는 문. 이 세상에 둔 이 짧은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그 가치를 담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해리포터는 못 봤겠지만 그 필요의 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부족함 없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막히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이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곁에 계신 그 문 대신 주를 만나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 부족함이 없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그 생활들을 오래 살면서 그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붙잡아 주시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도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하는 거예요. 거기 함께 사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부터. 여기 이곳부터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어디 여행 중에 어딜 가든지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문을 안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옆에 있는데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 문 밖에서 들어오라고 뚝뚝뚝 부르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기 앞에 모셨어요. 그분을 사모함으로 모셨습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담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모셔야 돼요. 옆에 계신데 그냥 뒤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쌩깐다 그러죠.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곁에 계신데 안 보이지만 보이시는 걸 보고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왜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셨습니까? 하나님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았던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걸 주신 걸 알았던 거죠. 그는 그 모든 실제적인 유익을 알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신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죠? 코람데오. 우리 친구들 잘 모를 것 같아. 다시 한번.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을, 데오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코앞에 모신다는 말 같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승질나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막 화내고 싶어도 그분이 옆에 계시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해요. 그분이 곁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분을 제껴놓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는 알았던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에 주는 유익을,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영도 즐거워집니다. 내 육체도 안전해요. 그 모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이 아버지 집은 우리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보살핌이 있고 공급이 있는 곳,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그곳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바깥으로, 우리 삶 바깥으로 자꾸 나가시라 그래요. 주님, 여긴 이 공간은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내 마음대로 할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관점, 그 영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관점으로, 내 육체의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 그분을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풀처럼 시들어버릴 이 땅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영혼의 관점으로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보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집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이게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나왔죠.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죠. 다른 성도들이 나는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거기서의 하루가 더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좁게만 보이고 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이야말로 생명을 향한 문이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내가 있죠. 내가 주님 모습.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어떤 즐거움이요? 영원한 즐거움. 우린 이 짧은 즐거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땅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목자의 비유에서 풀어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현실 속에 있는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풀어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을 뚫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신 현실입니다.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력,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것이 그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이거는 굳이 전도서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알아요.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허탄한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모래처럼 확 날아가 버리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허망한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고 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혼과 연결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찰나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가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요. 하나님 다 주신다. 한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도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실 그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더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진실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 그분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비로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풀려지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 죽는 일이죠. 이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담은 이 놀라운 시편의 결론, 시편 23편의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실을 살았지만 현실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의미하는 영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영원히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옴은 그 뜻 안에 날,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날, 그리고 하루, 오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오늘이에요. 지금, 이 하루,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죽은 뒤에 시작되는 영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되는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모시고 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현실을 붙잡아 주셨고 그의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 주셨습니다. 우린 지금도 다윗의 이름을 기억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만 그렇습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한 그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왜 가치 있습니까? 그들의 죽음이 왜 헛되지 않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으며 우리가 그날에 함께 부활하여 함께 그분을 노래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왜 소중합니까?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왜 중요합니까? 이 행동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말이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존재이니까. 나의 이 모든 행동들이 영원토록 주님의 그 책에 기록될 것이며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가고 영원하신 말씀, 모든 것이 풀처럼 다 떨어지고 사그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보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일단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집에 갈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계속 아빠와 같이 있는데 아빠를 못 봤어. 관계도 없고 전화도 안 하고 한 30년 떨어져 있다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색하죠? 잘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준비하는 기회로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떠함인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크심, 그분의 위엄, 이것들을 어디서 알아간다고요? 여기서. 이 땅에서, 현실 속에 살면서. 그래야 그분께 갔을 때 이제 아버지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원하신 뜻이 기록된 성경, 이것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합니까? 율법이라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안에 그분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합니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을 보기 위해 힘쓰는 시간, 이것이 우리 공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그 영혼을 말했던 그 바쁜 사람이 하루에 3번 시간을 따로 내서 총리가 따로 들어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바쁜 삶이 혹시 그 영혼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디가 돼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더욱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문경희 집사님 성경 다 쓰신 이야기를 벌써 한 달 되셨죠? 한 2달 됐나요 벌써? 한 2달? 네, 어쨌든 모르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든데 이걸 다 쓰셨어요. 저 어르신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뭡니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쓴다는 건 여기 있는 묻어있는 것들을 종이에 이렇게 새기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바울이 말했죠.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돌에. 지금 전 고고학 관련된 자료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새겼던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새겼던 그 돌을 찾아낸 얘기예요. 저쪽 구석에서 그 새겨는, 하나님이 새기라 그랬거든요. 그 새겨는 흔적을 본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새겨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영원하신 말씀을 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현실의 삶에서 계속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땅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기는 게 더 재밌고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해서. 만약에 힐끔이라도 그분의 나라를 본다면,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빛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작은 것에 이토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알죠? 어린아이들 동전. 돈의 가치를 몰라요.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동전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만 줘. 동전 줘. 받고 10만원짜리 지폐 버리고 500원짜리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즐기는 어떤 것들, 즐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거 즐기다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나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그리고 계속 이어질 우리의 삶이 영혼 가운데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실축한 현실 세계 속에서 영혼을 길어 올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시 있다 사그러질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 죽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또한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 보살핌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신 영원한 문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가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